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종들이여, 너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을지어다. 잠언 14절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소금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자와의 결별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게 또한 슬픔이었습니다. 내 이웃과 헤어지면 그때는 좀, 그러나 사랑하는 내 친지와 헤어지면 그게 좀 더 가겠지. 그러나 내 아들과 딸과 서로 아픔이 되었을 때는 뼈가 저리도록 큰 고통이었는데,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한 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나와 화목을 이루자.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자녀의 이야기도 나의 삶의 근원지가 되었던 사업체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뜨거운 영혼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반드시 상대방이 믿어주는 것만큼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누구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섭니다. 병원에서도 일찍 치유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더디 치유되는 자가 있고, 또 결론적으로 못 고치고 끝나는 아픔도 있으나 너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해주신다 라고 믿어라. 어디까지?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신뢰할 때 언제 고쳐질까? 염려와 불안 속에 있던 인생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정녕 반드시 내 병은 고쳐진다. 나의 가정의 갈등과 아픔도 해결된다. 지금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노니 반드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며 기도는 시와 같아서 뿌리면서 날라나 안 날라나 의심하는 농부가 없거늘 반드시 조금 일찍 나는 늦게 나는 씨앗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마음밭에 심은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견딜 때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상대가 믿어졌을 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그분은 교회에서 미움을 받아서 집사 이상은 안 줘. 권사가 되어도 10번도 더 되시 하는데 아들 때문에 교회를 수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엄마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오직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술을 많이 먹고 신발장에다가 소변도 보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욕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어떻게 아들이 저러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야단 좀 치세요. 왜 어떻게 어머니가 돼가지고 야단도 안 치고 그러세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에게 막연히 여러분의 감성으로 오셨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답답하지만 절대자 파란 불길 속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을 보고 모세가 그가 살아온 80년의 삶을 내려놓고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섬겼지만 언제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계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삶을 내려놓고 불가마 속에 파란 불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도 다 못하셨어. 우리를 샤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보물을 주마. 그리고 또 멋진 선물도 줄 거야. 그분의 그 사랑, 그 진실,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1대1의 만남의 고백, 난 결코 주를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니 된다라. 안수 받았는데 아직도 머리가 아직도 통증이. 그러나 어떻게 인내하느냐? 고칠 수 있는 분에게 맡겼으니 그 아들이 악에 바쳤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 차라리 안 치고 너랑 나랑 같이 차라리 죽자, 이렇게 절규를 하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어머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아들을 맡겨서 눈에 보이는 걸로는 도저히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러다가 저 아이가 술에 취하여 죽지.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떠나주세요. 다 버려도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버리죠. 또 데리고 멀리 떨어진 교회로 또다시 동일한 일이. 그래서 이제는 더 멀리 모르는 곳으로. 그러나 그 아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지라. 그런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 고관절, 이 뒤가 완전히 바스라져 버렸어. 당장 수술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수술이 뭐냐? 절단에 파상풍으로 생명이 위험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아들을 맡겼으니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간호원들이 오면은 소리 욕설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하는 그 엄마가 사인을 했습니다. 양쪽 발을 침대에 묶고 양손을 묶고 하도 발버둥 치니까 간호원들이 오면 누구든지 내 다리를 자르면 내가 도끼로 네 다리도 자를 기다. 이렇게 너무 무섭게 의사도 소름이 끼치고 간호원들도 울면서 저는 저 방에 못 들어가요. 이러할 때 이제 내일은 나가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 엄마가 사인을 했고 그날 밤 새벽에 날이 새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침대 위에 걸려있는 성화, 예수님 십자가, 이마에 가시관, 피가 뚝뚝 떨어. 깜짝 놀라 쳐다볼 때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단다. 죽어준 사람. 그때 그가 깜짝 놀라 몸부림을 치며 손에 있는 줄을 끊고 이쪽에 있는 줄을 끊고 양쪽 발목에 줄을 끊으나 다 내렸을 수가 없어. 완전히 고관절 이쪽이 망가져 버렸어. 잘라내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침대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배로 밀고 계단을 붙잡고 밖으로 나와 그 몸을 가지고 기어서 빨간 십자가 예배당이 보이는지라 그곳을 들어서는데 언제나 자기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의 소리가 깜짝 놀라 사방을 봐도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없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밀고 강대상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 온몸이 혹 하더니 일어나 걸어. 적당히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사 그 엄청난 분을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엎었다 뒤집었다 이 작은 색지 입으로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아바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는 환자가 없어졌어요. 사방으로 쏙하고 경찰에 연락하고 그런데 걸어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나 완전하게 걷는 게 아니고 온몸을 흔들면서
한쪽 다리가 붙어서 걸긴 걷는데 온몸을 흔들면서 그리고 걸어 들어갔어. 모두가 놀랐어요. 어젯밤 그렇게 포근하던 그의 입술, 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걸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의 목소리, 어느 누가 아들을 가지고 판단해도 어찌 저런 자식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동정도 비난도 비웃음도 받을 때만 다른 언어를 전혀 쓰지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오니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큰 줌을 벗은 것도 이게 자동차 사고로 일어났으니 보험이 처리가 되니 수술을 해서 옆으로 다리가 붙었으니 교정을 하면 반드시 걸을 수 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아니요, 내 하나님의 가장 멋진 작품입니다. 그분이 반듯하게 완전히 망가진 다리를 붙여 걸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옆으로 붙였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다 완전하십니다. 바로 그가 저희 할렐루야 강주 성전에 왔어요. 저 뒤에서 발을 흔들고 오길래 의뢰 종이 앞에 왔을 때 안수받으러 온 줄 알고 아픈 다리를 내놓으세요 했더니 아니요, 저는 머리에 축복만 해주세요. 그 다리는 안수를 안 받아요. 제가 물었지요. 저에게 허락하시면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라고. 그때 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옆으로 붙였을까? 또 영적으로 넘어질까 봐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을 테니 이와 같이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중에 아직도 아픔이 안수자리가 마음의 고통으로 절망으로 수치로 남아있다면 인내를 온전히 가져다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청년은 크게 기뻐하며 이 다리를 흔들 때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격하는 깊은 사랑의 고백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는 모습으로 모두가 은혜를 받았으며 특별히 종들이여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을 수치로 알지 말라. 그 자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전복을 맡길지어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교만을 버릴 때에 내 삶 속에 나는 너보다 나만큼만 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네 마음을 번뇌게 하는 것인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많이 보게 할 것이요 들었게 할지인즉. 세 번째, 진정한 거룩한 분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이며 예수는 곧 사랑이니라.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결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으나 원수마저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평은 그분이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나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성령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종의 입을 의탁하여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몇 번 용서하오리까?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 490번 용서하면 일생 가겠지요. 그러나 7이라는 숫자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 마음이 미움으로 비워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기까지 이 모든 구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희가 창동 시절에 저희 둘째 아이를 업어서 키워준 성도가 있었어요.
전혀 전신이 마비가 돼서 살 수 없고 기침을 한 번 오면 그치질 않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살려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저희 현진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아기죠. 3살인가 좀 됐으니까 어떻게 우는지 종일 울어. 그 아이를 그 성도가 업고 또 안고 아이가 울면 울음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그러더니 나섰어요. 낳고 그 성도가 찬양을 하면 저 아이가 울다가 그쳤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던 중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원치 않게 그 선한 마음이 욕심으로 변질되면서 성소에서 있어서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저 멀리 마산으로 피신을 갔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찾아 헤매다가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 너희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러고는 그때 당시 당뇨 합병증으로 와서 우리 지부장들 중에 아마 제일 먼저 된 지부장이 아닐까 싶은 박정혜라는 지부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내가 구태여 갚으려고 안 써도 내 하나님이 갚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그 남편은 이미 옥에 갇힌 상태였고 식당을 보니 거미줄 낀 연탄이 석장인가 정말 너무 초라하게 그때 용서하라. 하나님, 저 아이를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빙자로 하나님의 일을 아프게 했는데요. 난 그렇게 말했어. 그때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그의 5월의 말씀이었어요. 5월. 그때 들은 말씀.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자는 다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했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덜어서 보태서 쓰라 말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기도해 주고 가라. 기도가 나와야지요. 기도가 어떻게 그냥 나와요? 다시 돌아서서 버스를 오르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한 마음이 그때자 드는지. 버스가 곧 떠나요. 한 대 내려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차를 타고 차가 떠나고 그 아이는 울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용서하는 자는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거하시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에서 나온 열매라. 내 아버지가 너희도 그리하라. 또한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애물도 감사함으로 찬양도 감사함으로 봉사도 감사함으로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돌릴 자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을 때 결코 내 손이 아닌 그분의 손임을 오늘 저녁에 별미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진실로 그분이 기뻐하심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수요, 목, 금, 토 만남의 날에 결코 나를 만나주신 그 엄청난 실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깜짝 놀라 자식을 원하나이다.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른 것은 원치 않느냐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아니다. 내 너에게 큰 기쁨을 주 만남의 날에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용돈을 주시고 다른 것은 원치 않느냐 주여 심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어찌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의 작은 일에 불과하다. 다른 것은 원치 않는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아니다. 그 물질이 마르지 않는 법 이게 더 크지 아니하느냐. 저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도 귀하지만 저에게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마. 영생의 참만 그리고 무릎으로 이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시고 단 한 번 제가 여러분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 사랑의 주 거룩하신 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깨질세라 닫힐세라 진정으로 신령으로
네가 이들을 사랑으로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느냐. 욕심으로 낳았으면 육신을 따라 가지만 진실로 인내하며 진실로 내가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 겸손함으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품며 또 사랑하며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의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할 것이며 저에게도 무릎으로 낳은 귀한 여러분들에게도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미니 사랑하는 자여 그리스도를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머리로 행하지 말고 무릎으로 주님의 영에 이끌려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다오. 이는 너희나 나나 이미 죽었던 자가 아니냐. 이처럼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보배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거룩한 분 앞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과 합평을 얻자. 아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돕는 것, 담는 것은 그분은 사랑이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오래 참고 그리고 7번씩 70번씩이라도 또 용서하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요 사랑을 입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를 힘을 입어서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딘과 그리고 소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축복받은 기관장을 초청해서 너희가 말씀이 임하면 미루지 말라. 바로 절대자의 약속이 명령이 너를 새로운 생명체로 열매되게 할지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부름을 받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으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사랑하는 기관장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심히 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할지며 사랑하는 이 할렐루야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